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과학, 철학,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평가 없이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 매체들 아니면 인터넷 매체들, 이 세상의 문화에 부모님의 가이드 없이 평가 없이 이 아이들이 그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체들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로 요즘 제 얼굴도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교회는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매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런 매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유튜브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독을 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돈이 되고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놓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노출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몇 가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뭐든지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은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능, 충동, 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야만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쳐주면 10%고요. 대부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수준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내가 이 땅 지을 때 있었어? 그거 본 적 있어? 그거 보지도 않은데 실제 이 땅은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네가 존재하는데 네가 만들 때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아? 내가 이 땅을 지었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아? 라고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다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는 지적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지적받는 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견을 내놓고 사람들은 그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렸어도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됐어도 교정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심지어 중학생인데도 아빠 내가 알아서 다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2배로 혼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간섭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유를 빼앗길 필요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들갑 떠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세대입니다. 자기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동을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만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뜨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최근 데이트 폭력이 더더욱 많아지고 잔인해지는 이유가 자기 감정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연애하고 헤어지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울면서 편지 쓰고 추운 겨울날 겨울바다 보러 간다고 하면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되게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래서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고 그것이 폭력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이의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감정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것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대로 놔두고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으면 난 괜찮아. 내 감정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으면 죄가 있어도 그냥 나에게는 it doesn't matt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삶 전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만큼의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적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빨리 가다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저는 멈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사람들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기다려주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 드렸을 때 빠르게 가고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고자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맨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생각은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두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찾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훨씬 불편해졌습니다. 훨씬 눈치 많이 봐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나 생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 각자 생각할 수 있고 각자 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법칙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본래의 뜻과 목적을 평생 찾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답을 찾아가고 그 정답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갔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답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특징도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창조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계획도 악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정 능력, 셀프 클린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능력이라 그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사람 자체는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교회 나오라고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줘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웠을 때 자신이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반발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인 인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후에는 이성적인 판단에 맡겨놓은 계몽주의가 18세기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듯이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세상은 점점 따뜻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게 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처음 그 다이너마이트가 쓰여진 것이 철도 공사하는 곳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에 구멍을 뚫고 길을 놓고 다리를 놓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과학으로 인해서 최소 얼마만큼 죽은 줄 아십니까? 최소 5천만 명에서 많게는 8천만 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전쟁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란 이유로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듭니다. 그것을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600몇 명 이상이 그곳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악하다라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길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옳은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우리의 불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별된 삶이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고 괴롭힘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동조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똑바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리를 찾아주길 원하고 진리를 소개해주길 원하고 전해주길 원하고 진리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실망감이 2배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속마음에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서 우리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몸부림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울이 더러워지고 깨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실제 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거울로 잘못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에서 매일매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구별된 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땅의 문화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처음 쓰실 때 이런 것들을 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삼손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뜻은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쓰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나신으로서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은 평생을 나신으로서 살겠다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나실인은 포도주도 맞으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되고 또한 죽은 생명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나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의 근원과 주권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상태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항상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었고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음으로 그의 나실인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고 또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데릴라에게 빠져서 그의 머리가 뽑히는 그러한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모든 상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방탕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기 전에 이룬 업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기 전에 이룬 업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성실했고 나실인으로서 거룩했고 구별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았을 것이며 그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해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았을 것이며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일생 동안을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함으로 그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후에도 쓰임받고
죽기 전에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지금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돼서 지금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1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젊었을 때 했던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었고, 그가 연세 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은 더 커졌고,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들이 커져가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고 구별된 데서 멈추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붙들림 바 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